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모레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념일보다 기쁘고 좋은 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일이라 그러면은 생일 당한 그 사람이 기쁘겠지만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도 그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아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그에게서 들었다, 그것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들려주고 싶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형광등, 불빛이 있습니다. 나가면 햇빛이 있고요.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있습니다. 또 불이 타오르면 그 불에서 보이는 불빛도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 천체에서 발하는 별빛, 달빛, 번개가 칠 때 나오는 빛, 불이 타오를 때 발하는 빛, 또 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냥 빛이시다. 빛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빛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빛이시며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빛이시며 빛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이며 그리고 힘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의 빛은 죽음, 어두움을 이기는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소망의 빛입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시고 모든 사람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전하셨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 어두운 모든 요소들은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항상 빛나야 합니다. 옆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십니까? 시원찮네요, 소리가.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광채가 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서로 빛이 나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서 남편을 봤더니 너무나 빛나더라. 왜 웃으시죠? 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너무나 빛나더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빛나더라. 이런 빛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자 이제 빛이 된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너희도 이제 빛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비추라 라고.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릇. 옛날에 쌀을 퍼주면 말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몇 말, 두 말, 세 말 이런 그런 말통에 엎어져서 숨겨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온 세상을 비추는 불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도 빛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춰지는 빛, 온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 되었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 빛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나의 모든 삶을 비추어 본다면 내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감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혼자 서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걸어라고 한다면 아이가 힘들어하겠죠? 근데 살짝 두렵습니다. 일어나기만 해도 이제 서랍을 다 열고 일어나기만 해도 막 기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꺼내고 막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걸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뭔가 일이 맡겨졌는데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그처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낀 게 중학교 때 느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분단장을 시켰습니다. 분단장은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분단장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분단을 돌아보니까 반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아이들, 제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들,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커서 된 키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항상 작았습니다. 맨 앞에 앉던지 기껏 해봐야 세 번째 앉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고 힘으로도 제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키로도 제압하지 못하고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없어서 다른 백을 이용해서 제압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풍날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분단장이 하나가 되어서 분단장이 중심이 되어서 소풍에 할 것을 하나씩 정해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다 분단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분단을 이야기하려고 우린 뭐 할까 하고 제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집에 가버린 거죠.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일 어떡하지? 내일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생만 하다가 혼자 아파하다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됐는데 진짜로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소풍이 못 갈 정도로 몸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고 준비할 걸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아픈 척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와서 몸살이 나서 친구한테 나 도저히 못 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어릴 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라는 것도 없이 정신이 멍해지면서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나중에 커서 말씀을 이해하고 읽는 순간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세상을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인가? 내가 세상에 비춰진다면 과연 빛으로 비춰질 것인가? 오히려 악 영향을 미쳐서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행실을 보고 나의 좋지 않은 행실을 보고 나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있기보다는
그냥 말 아래, 그릇 아래 숨겨져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그릇 안에서만 빛으로 있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말하고 스스로 숨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니, 세상을 밝히다니. 오직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밤을 새면서 괴로워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한 명은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잠자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빛의 아들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 조금 전까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나는 될 수 없다. 나는 빛이 될 수 없다. 그런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이전 것은 어두움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에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나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마저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나를 보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마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비춰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빛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네에 산들에 있는 동네 하나하나까지 그 빛이 전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빛이 되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말라.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어둠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빛의 자녀들은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 학대하는 자, 간음하는 자, 어둠을 틈타 도둑질하는 자, 이 모든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것을 행한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아무도 모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모르면 좋겠다, 몰래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행하는 것,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은 그 빛의 두려움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그 행위들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행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르게, 교인들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우리 가족들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고 빛의 아들이니 낮에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서, 그 어둠을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훔친 것처럼 자신을 죄에 짓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죄만 보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깨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한마디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이었지만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함께 행하는 자는 빛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빛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의 자녀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죄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10번 이상 어두움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내가 돌아선 죄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자꾸 그 죄들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하면 큰 즐거움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자꾸 마음속에 다가와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것을 베드로가 따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우리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돼지를 우리에게서 끌어내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러운 우리에 가서 그 몸을 뒹굴어 더럽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아주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그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표현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빛과 함께 있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빛과 비교되기에 우리의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기고 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고 죄악 가운데 다시 뒹구는 일도 있고 끊어내고 돌아섰지만 다시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잘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빛의 자녀인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숨기는 것이 더욱더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더욱 크게 책망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핑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숨고 숨기다가 내 아내로 인하여서 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것에 괴롭다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죄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나 엄하셨습니다. 너무나 엄하셔서 죄라는 걸 지으면 혼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죄를 숨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내가 지은 죄를 잘 알고 계신지,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 때 TV를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TV를 장롱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 TV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부모님이 없을 때를 노려서 TV를 장롱에서 꺼낼 수는 없고 장롱 안에 있는 TV를 전선을 연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오시면 얼른 빼고 장롱 안에 다시 문을 닫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걸렸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이상하니까 부모님이 장롱문을 열고 TV를 딱 만져보니까 따뜻하니까 이 녀석들이 TV를 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선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전선을 어디서 구해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동생과 함께 또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물수건을 만들어서 TV에 얹어놓고 보았습니다. 뭐 TV 보는 게 꼭 죄라고 할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얼른 전선을 분리하고, 감전의 위험도 있었지만 분리하고 물수건으로 빨리빨리 닦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만 눈빛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TV를 봤지?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봤다 그러면 혼나잖아요. 봤다 그러면 분명히 혼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끝까지 안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봤습니다 하다가 부모님은 끝내 추궁하셔서 사실을 알아내고 마셨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보다 더 큰 것은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고 또 엄청 혼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좋다, 이 말씀, 이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육체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지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다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너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 죄 가운데 거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은 자꾸 어두움에 많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세상에 빛나는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덮어버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생각나지 않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자꾸만 막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반복하게 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죄를 짓게 하여서 빛의 자녀인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지. 라고 말합니다. 무너지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듭니다. 그것 모습을 보고 마귀는 기뻐합니다. 내가 한 명을 또 무너뜨렸구나 라는. 우리 미가서 7장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미가서가 말할 때는 예루살렘 백성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대적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무너졌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일으키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죄 가운데 무너졌고 죄 가운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다시 거하게 되고 엎드려졌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빛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서도 살아가는 동안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받으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많은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